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여리고와 전쟁을 마쳤고, 그리고 아이와의 전쟁도 마친 후에 이어지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2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막은요, 여리고와 아이와의 전쟁, 그 가나안 지역으로 보면 중부 지역이거든요. 이 2막은요, 가나안의 남부 지역과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가나안 전쟁의 2막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 일대의 어떤 리더격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아도니세덱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더 이상 가나안 이 지역에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그 소식이 가나안 일대에 이제 다 전달되게 된 것 같아요.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 그 도시에 사는 이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게 9장 전반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도 무너뜨렸고 다음번엔 자기들 차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 민족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먼 데서 온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행색을 좀 초라하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 민족 사람이다. 너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너희와 화친을 맺고자 우리가 기어이 찾아왔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 아니냐 이랬더니 우리의 꼴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이 근방에서 온 행색이냐. 먼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희를 찾아왔으니 이제 우리를 너희의 종으로 삼으라 라며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는 게 이 여호수아 9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반응이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14절과 15절 눈여겨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 기브온과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한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그들이 그 화친을 맺음에 있어 어떠한 실수를 범합니까?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1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요, 화친을 맺음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화친 맺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기브온이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자신들을 찾아오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쭐해져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여지껏 종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요, 누군가가 자신들을 찾아와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자신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제발로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이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우쭐해졌고 굉장히 그 마음이 높아진 상황에서 덥석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막 잘 풀릴 때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막
사실 막 물을 정신이 없습니다. 묻는다고 해도 굉장히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물으면 물었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고 바라며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리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우쭐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한 너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만큼 우쭐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이렇게 한 번 더 점검하게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브온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리더격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 도시는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렇게 만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대요? 강한 사람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루살렘 왕은요, 두려웠던 거죠. 뭐가 두려웠냐면 기브온이 아이보다 강하고 나름 명망 있는 도시고 강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 딱 붙었으니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가나안 땅에 점차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때문에 예루살렘 왕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을 이렇게 소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의견을 피력하죠. 야,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데 이러다 우리 남부 지역도 큰일 난다. 이스라엘에게 붙은 기브온부터 처리하자. 딱 이렇게 말하며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합해서 이 5개의 도시의 왕들이 함께 연합해 기브온을 치는 게 10장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둘러싼 가나안 남부 연합 전선을 보며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이스라엘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을 떠올렸죠. 그게 6절의 내용입니다. 6절 내용 제가 한번 읽을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전에 여리고와 했던 아이와 했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요, 한 나라와 한 지역과 붙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입니다. 5개의 도시 연합군이 뭉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와 비교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죠. 굉장히 큰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8절을 보시면요,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전과는 다른 이 큰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규모 면에서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여호수아가 진짜 두려워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전쟁의 처음 시작을 살피면 이 전쟁의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지금 비롯된 겁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처음 시작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쭐한 마음에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마음 한복판에는요, 분명히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이구나. 근데 이 전쟁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구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소침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여호수아의 두려워하는 마음속 깊은 내면에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전쟁이구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심정은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해 일어난 큰 전쟁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결과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 두려움의 깊은 내면에는 자책이 있습니다. 자책. 내 선택이 내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한 일들로 인해 일어난 그 상황들을 보면서요,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너가 잘못 선택한 일들로 인한 그 수습할 수 없는 큰 전쟁까지도 누가 주관하시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 그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주관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책하는 그 자책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어난 그 전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전쟁을 주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 일들을 원래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전쟁을 치릅니까? 치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요,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좋은 결과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1차원적인 말은, 내용은,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요,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을 정직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가 선택한 그 잘못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어지는 인격과 깊어지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물들을 가만 보면요, 매번 옳은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창세기에 또 다른 인물 중 하나인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굉장히 옳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요셉을 그 다른 나라 노예상들에게 판 일입니다.
그 선택이 당장에는 형들 입장에서 속 시원한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라는 죄책감이 있었죠. 그렇게 옳지 못한 선택들에 대한 그 죄책감과 그 책임을 마음 한편에 내내 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무거운 짐이 새롭게 한 번 더 해석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한 번 더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 말은요, 요셉이 이미 사실은 형들을 첫 번째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시금 창세기 말미에 한 번 더 반복돼요.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한 번 더 반복되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죽자 형들의 마음이 다시금 불안해진 겁니다. 그동안은 요셉이 아빠 때문에 아버지를 보며 우리를 참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다시금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요셉이 다시금 형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는 말이 이 50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나 요셉의 형들의 삶은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그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던 삶입니다. 자책이 있었고 그에 따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그럼에도 누가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된 선택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잘못된 선택이지만 내가 응원한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의 과정들, 한복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된 상황을 자신의 선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오늘 여호수아와 요셉의 형들이 자책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유가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아이와의 전쟁과 달리 이번 전쟁을 앞두고서는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 아닌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잘못된 선택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번 전쟁을 승리하느냐 또는 승리하지 못하느냐의 여부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였겠죠. 이러한 나에게도, 이렇게 잘못 선택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두어지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다양한 실수와 부끄러운 선택, 잘못된 선택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뻔히 우리의 실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중에 분명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마주하는 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픈 날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책임을 지는 그 자리 한복판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복판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전쟁에 들어와 그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여러 어려움들, 우리 마음의 여러 번민과 같은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잘못된 이 선택으로 인한 전쟁 가운데는요, 굉장히 재미있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 전무후무한 굉장한 일들로 인해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묻지 않고 벌려놓은 그 일을 수습하시는데 굉장히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이끌어내시는데, 선으로 바꾸시는데 굉장한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무후무한 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들을 통해 그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위대한 전무후무한 이 일이 여호수아가 막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했더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선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그에 따른 책임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의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떠한 일을 깨달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 우리가 이 정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지른 이 일 중에 하나님이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떠나도 할 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전쟁에 함께한 기브온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신을 섬겼겠죠. 근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브온 역시도 가나안 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이 신은 정말 독특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큰 기적과 더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스라엘보다 더 큰 기적과 더 전무후무한 그 일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선택한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일보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건,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전무후무한 일보다 더 큰 기적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모든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 그 결과를요, 예수님께서 몸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두려움을 대신 지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기적과 그 승리보다 더 큰 기적이자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선이라는 열매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며 우리들의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